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하신 뜻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서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어제까지 막 나뭇잎을 들며 환영하던 그런 인파들이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치는 그 군중 앞에서 예수님 벌거벗겨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홀로 되신 어머니 또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는데 그 마지막 마디가 오늘 말씀에 나온 It is finished. 우리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성도들이 그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상 사역을 이제 마무리했다는 십자가에서 희생적인 죽음을 완수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이 It is finished라는 말은 숙제 다 끝나고 나서 다 했다. 그리고 주부들에게 주말에 빨래를 다 하고 나서 빨래 끝 이러잖아요. 그걸 다 이루었다. 또는 밥을 다 하고 나서 설거지 다 잔치 치르고 나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구속 사업을 이루시고 구약의 이 말씀들을 성취하고 죄사함을 다 이루시고 나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머리를 이렇게 떨구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원래는 그 그리스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에요. 이 동사로 텔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끝났다, 완성했다,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달성했다, 작업을 다 달성하고 나서 테텔레스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를 상인들이 쓸 때에는 내가 진 빚을 다 갚았다, 페이오프했다 이 말이에요. 학생들에게 이 말이 가면 나는 과제를 다 했다 이 말이고, 군인들에게 이 말을 주면 이제 우리는 미션 completed,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참으로 소중한 말이기도 한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말씀을 다 성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갈 때 혹시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뭐 좀 사오세요 그러면 적어 가잖아요. 자꾸 잃어버리니까. 적어 가서 하나하나 다 사고 나서 다 샀을 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다 샀다. 이때 바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구약의 말씀,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거 몇 가지나 예언한지 아십니까? 59가지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있습니다. 500년 전에, 600년, 700년 전에, 그리고 1500년 전에 예수님 나시기 전에 특별히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속죄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수많은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류 가운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됨으로 인해서 온 예수님, 그분이 여자의 후손인데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원시복음 또는 원복음이라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 그래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서 약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한 7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5분 후의 일을 여러분이 맞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막 수왕할 거예요. 테슬라 주식이 이제 5분 후에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그럼 막 살 거 아니에요. 애플의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갈 거다. 그럼 막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700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예언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알고 있어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말씀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진리인 것이 어떻게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는데 그 지방까지 갈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4번에 네 번째로는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그가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렸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잘 안 보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인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여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차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원래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으면 살았나 죽었나 뼈를 꺾습니다. 다리를 꺾어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서 엎어놓고 산을 꺾어봅니다. 아 하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창으로 옆구리를 푹 찔러봤어요. 그랬더니 피와 물이 싹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성경에서 예언한 거예요.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탈북자가 북한에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우리 교회 탈북자가 있었는데 책에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피가 다 쏟아지고 나면 나중에는 하얀 게 나온대요. 촉수라고 그래요. 그 하얀 머리에서도 피가 다 나오고 나면 마지막에 살이 하얀 색깔 액체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피를 다 쏟으시고 옆구리에 빨간 피와 하얀 그 색깔의 그 액체가 있을 때, 창으로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고 확인한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확인입니다. 또 말씀에 보면 도둑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도둑들과, 다 읽지를 못하지만 도둑들과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라. 이건 뭐예요? 수월에, 지옥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시편 68편 18절에 보면 승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모으시며 사로잡힌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제 주님이 승천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외에도 52가지가 있어요. 다 말씀하기에는
오늘 밤새서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마지막 말씀이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말씀을 다 성취했다. 이러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마르다 그러셨습니다. 목마르다.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려 하려 하시라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thirsty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포도주에 초를 섞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포도주를 코스카라 그래요. 코스카. 그걸 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적셔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 전에 몰약을 탄 것은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그 몰약은 마약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신학자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 모약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에다가 식초를 타고 그 코스카라는 그런 액체를 이제 떠줄 때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분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 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헌금을 들여서 구원받겠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 다 하신 거예요. 어머니 잘 얘기하셨어요. 그 생색내는 거 앞으로는 받아주지 마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명절 때 조금 뭐 해다 주고 뭐 용돈 준다 그게 해결됩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시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목마르다 하시면서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마지막까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성취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얘야 좀 그 사람 좀 사랑해 줄 수 있니? 못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다 보셨잖아요.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것도 성취 못하잖아요. 그 사람 용서해 줄 수 있니? 못해요. 하나님 다 보셨잖아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잠 못 자는 거 보셨잖아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손에 장을 찢어도 용서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마지막까지. 그리고는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셨다는 의미는 속죄를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좀 어려운 말, atonement completely.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거예요. 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궁극적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다가 죄 지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게 해서 죄를 다 뒤집어 씌운 다음에 내 대신 잡아서 제사장들이 옷에 피가 튀기며 잡아가지고 피 비린내 나는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다 흘려 주셨습니다. 버림받기 위해서 오셨고 채찍 맞기 위해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 맞아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테텔레스테이라는 말이에요. 다 갚아주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paid. I pay all. 내가 다 페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무슨 헌금을 해서 구원을 이룰 줄 알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 헌신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빌 게이츠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영혼을 천국으로 쏘아 올릴 수 없고 미국의 나사의 우주선이 저 목성, 화성, 금성까지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한 영혼을 나사에서 천국으로 쏘아 올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진리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그랬더니 안 되네.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아이, 됐습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한참을 전도를 못하게 와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세주라 누구와 타협해서도 안 되고 진리를 바꿀 수도 없는, 진리를 바꾸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천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올려보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것밖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무릎으로 구원을 나오고 무슨 돈을 바쳐서 구원을 얻고 내가 헌신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헛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 젊은 예수님 33세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리심으로 화해를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과 우리를 다리 놓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여러분 뻔뻔한 얼굴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뻔뻔한 얼굴로 여기 오셨어요. 여러분이 뭘 그렇게 대단한 선한 일을 하셨다고 뭘 내놓으라 자꾸 얘기하세요. 저는 뭘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또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식당에 가면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돈을 내고 가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제가 또 낼 필요 있어요. 잘 먹었다고 그리고 팁이나 놓고 그리고 가면서 그분이 정말 고맙다. 그분 감사하다. 그분한테 꼭 내가 인사해야지. 이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뭘 또 내려고 자꾸 그래요. 택도 없는 거 가지고 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우리들이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일로 하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 일이 되면 안 돼요. 감사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나 이런 심병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그게 행위가 되고 율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깊다. 그래서 있는 거 드리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끔가다 용돈을 주면 이것으로 내가 얘 키운 거 다 갚아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택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냥 고마운 거예요. 내 생각해서 그 생일 때 선물 챙겨주는 것도 고맙고, 아빠, 엄마 부르는 것도 고맙고, 와서 반겨주고 안아주는 것도 고마운 거예요. 그쵸? 기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김성수 전도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나갔더니 그 한국의 낙원 상가에 가면 악기들도 팔고 이런 손도 팔아가지고, 그때는 젊어서 그랬는지 이따만큼 손을 막 가져오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그 전선도 거기서 사가지고요, 가방에 넣어가지고 그때는 갖고 와가지고 마이크 선도 다 잘라서 납대 메고 막 쓰고 그랬어요. 아끼려고, 이게 비싸니까. 그 낙원 상가 가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우리 교회에 있던 전도사가 이 청년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손을 사는 것도 도와주고, 이 끝에 꽂는 잭 같은 거 다 사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산과 뒷골목에 가서 같이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자네 보니까 빠리빠리하고 참 총명한데 지금 뭐하나 그랬더니 강원도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대. 졸업하고 뭐하나 그랬더니 글쎄요 그러더라. 찬양도 잘한대지? 조금 합니다 그러더라. 그러면 뉴욕에 올래? 그러고 뉴욕에 오고 싶으면 꼭 와. 그러고 헤어졌어요. 몇 달 후에 짐 싸갖고 진짜 온 거예요. 근데 그 소개시켜준 형은 또 한국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때면 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고 울고, 제가 2층에 있으면 막 찬양하면서 한 30분을 찬양하다 그때면 우는 거예요. 힘드니까. 한국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돈을 못 붙여준대요. 가난해서. 근데 우리가 붙여주는 거는 조금밖에 안 되니까 하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 책임질 거라고. 근데 교회에서 방을 하나 내줘가지고 생활하면서 나약 칼리지에 집어넣는데 이 ESL이 끝나고 언어가 끝나고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서 다니고 여기저기 아르바이트해서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졸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은 다 마쳤는데 등록금을 안 내면 이 서티피케이션 안 줘요. 졸업장을 안 줘요, 미국은. 졸업장 명단에는 집어넣어도 컨디셔널 그레주에이션 해가지고 조건적인 졸업이라 가지고 졸업장을 안 줘요. 졸업장이 있어야 대학원을 가는데. 근데 마침 그 골든 코넬, 보스턴에 있는 좋은 신학교가 뉴욕에 지부를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졸업장이 없는 거예요. 돈을 못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끼리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김성수 선생이었다가 또 간사였다가 전도사 돼가지고 열심히 사역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안에 강민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분이 처녀신데 기도하다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국에 아버지가 의사이신데 의사로 은퇴하셨는데 돈이 좀 있으셔.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화해가지고 그 나머지 등록금을 거기다가 그분이 갚아주었어요. 그 갚으니까 그 졸업장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가 또 추천서를 써가지고 골든콘의 MDB 과정에 집어넣었어요. 목회학 석사 과정. 늘 고마워해요. 지금 이 강민경 전사님은 LA 가서 훌러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한국의 충현교회, 장로교에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충현교회에서 지금 선교 사역자로, 선교를 돕는 사역자로 쓰임받고 있어요. 늘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등록금을 다 갚을 수 있도록 돈을 줬거든요. 지금 다 잃어버렸겠죠. 준 사람도 잃어버렸겠고 받은 사람도 잃어버렸겠고,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손길을 통해서 그에게 갚아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해라, 또 저거 해라.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를 하나라도 못 지키면 죄인으로 지옥 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율법을 다 완성시켜서 의를 이루어 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구원에 조금이나 보탬이 될까 봐 헌금 드린다고 생각하고 조금 뭐 보탬이 될까 봐 천국 가고 싶어서 뭐 헌신하고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감사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살아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속죄 완료에 죄값을 치루어 주셨다. 죄값을 갚아 주셨다. 자격 없는 나를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다 이루었다는 의미 세 번째는 새로운 언약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왔습니다. 그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 의를 행하신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을 수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구약의 종말과 함께 신약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러한 언약을 맺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새 언약을 성취하도록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셨고 내가 네 아들이라 네가 내 딸이라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t is finished라는 말은 모든 것이 종결되었다, 끝났다, 더 이상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조금도 남음이 없이 다 갚아주었다 이 말이에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찰스톤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회의를 거기서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박 4일 동안 거기 머물면서 회의를 다 마치고 오후에 이 찰스톤 그 시내를 둘러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처음으로 그 노예를 팔았던 노예 시장이 있어요. 여러분 사우스캐롤라이나 가면 꼭 거기 가보셔요. 근데 이렇게 집 대문처럼 이렇게 네모나게 지어졌는데 그 위에 단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놈은 수염도 나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다리도 튼튼하고 자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서 뭐 200불, 300불, 400불, 500불 노 한 1000불, 2000불 그 당시에는 뭐 가스가 1불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뭐 1000불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러면 팔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면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1000불 주면 새고랑 차서 있는 사람은 노예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노예로 안 팔려온 게 감사합니까? 이 사람은 비리비리 하니까 한 300불에 300불. 아유, 이 사람은 힘쓸 것 같지 않아? 그럼 더 싸게 파는 거예요. 그 노예 시장이 그 찰스톤에 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요. 흑인이 그걸 관리하는데 박물관인데 거기서 뭘 파냐면 옛날 그 스토리. 노예가 아프리카에 잡아올 때 누가 몇 명을 잡아왔고 몇 년도에 몇 명이 팔려가고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자녀들이 그 엽서 그 옛날 2세, 3세 위에 사람들이 쓰던 거, 그걸 다 이제 기록한 게, 그 제가 바쁜데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막 가가지고 다 해가지고 구입해서 읽어보니까요. 가슴 아픈 건 뭐냐면, 가족이 다 여기 섰는데, 돈이 많으면 패키지로 그냥 가족을 다 사가면 되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저 남자만 사간대. 아버지만 사가는 거. 그러면 헤어질 때 막, 아빠. 애들아 막 떨어지기 싫은데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엄마만 사가는 거예요. 아들만 사가고 딸만.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다시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노예를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돈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중절모를 쓰고 와가지고 책에 보니까 그 가족이 너무 불쌍해서 다 데리고 자기 집에 가서 그냥 잘 좋은 음식 먹이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빨리 풀어주면 다른 사람들한테 해가 되니까 다 해가지고 익히고 해가지고 풀어주는 사람이 있었대요. 노예값을 다 지불하고. 여러분,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이 밑에 사람들은 노예를 마지막까지 해방시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농사 짓는데 아주 필요했거든요. 미국 북부는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래가지고 결국 에브라함 링컨이 해방시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노예였어요. 똑같이 수갑 차가지고 죄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 귀신들에게 종노릇하고 그들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수갑을 잘라주셨고, 발목에 채인 굵은 채도 잘라주셨습니다.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러분의 공로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다 갚아줬으니까 이 아들은 이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좀 놔주십시오, 놔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는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슨 페이를 해서 헌금을 내서가 아니라, 무슨 봉사를 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공짜로 다 해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소속이 되어야 불안한 게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향의회도 만들고 동문회도 만들고 최고 경영자 6주간 공부했어도 경영자 몇 기 해가지고 모이고, 해병대 몇 기 해서 해병대 다 모여라 해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으쌰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외롭기 때문에. 어디에 구속되고 싶어서. 근데요, 우리는 더 이상 구속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충분합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넘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내 꿈 이루려고, 내 탐욕 이루려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이루신 것 감사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삶을 살아내지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의미고, 속죄가 완료되었다는 것이고, 새로운 언약이 수립이 되어서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종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야, 너 참 잘났다, 잘났어. 너는 그렇게 죄를 지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고개를 들 수 있냐? 라고 소리칠 때, 맞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는 그분 때문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왜 이래?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딸이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을 자꾸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들을 물리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을 머리를 삼고 있는 교회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